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서부터 29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전 연구단지에 있는 그 과학자 같아요. 근데 장로님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통합 측인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이런 치유나 이런 것을 이렇게 거기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해서 그냥 이대로 간다면 내년도 후년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고 했잖아요. 치유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통로인데, 그걸 하나도 제대로 그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지금 주님은 뭐랍니까? 내 말을 들으면,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이 듣지 않는다면 사망에서 그대로 사망에 머문다는 거야. 이제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이 땅의 하늘 승리와 저 하늘의 영원한 승리가 임하려면 예수님 말씀을 토를 달고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로 받음에 그 내 삶으로 다 적용을 할 때,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은 뭘 하고 내일은 뭘 하고 3일 때는 무슨 일을 해라 부탁을 했는데, 오늘 한 일에 대해서는 그가 시행을 하고 이틀째 또 시행을 했지만 3일째 한 일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했다면 그는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몸의 퍼즐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이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다니 아멘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노멘이라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살을 먹으면 결코 배고프고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삶은 일반 세상과 거의 같이 합리적, 논리적, 교리라니 이 유전적인 삶을 살으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 기적이 이 땅 지금 이 시간에 신앙 속에서 나타나들 않고 있지요. 얼마 전에 한 번은 우리 원장님이 고구마가 먹으려고 왔다가 놓쳐가지고 싹이 났대야. 근데 싹난 고구마는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그러면 갖다 묻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충주해변에 건축하는 그 마당에 그 화단에다 묻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지금 가보니까 고구마 순이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막 쫙 퍼져 나왔어. 그거 따가지고서 김치를 담아야 할 것 같아. 만약에 그 고구마가 그냥 하나로 그냥 있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구마가 썩으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25절과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결코 많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기독교는, 우리 제자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얼마나 죽었는가? 돈에서 죽었나? 명예에 대해서 죽었나? 가정에 대해서 죽었나? 자녀에 대해서 죽었나? 이 삶 속에 모든 분야에 내가 얼마나 죽었나를 가나. 근데 그냥 분야의 죽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내 말을 들으면, 여기는 전부 다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는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죽었어. 죽은 삶을 그대로 내가 살면 이 안에 그분이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왕으로 오는데, 그대로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으면 뭐가 돼? 이분은 왕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와서 오신 분도 탄식하고 아무 일을 못 하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그냥, 요새는 무슨 얘기를 하고서니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 말을 씹었느냐고. 예수님 말씀을 맨날 씹는 거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 말씀을 내가 씹었는가. 내가 조금 괜찮고 내 교단, 내 교리, 내 저기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멘이고, 나머지 부분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안 된다면 버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건 만들어 준 거야. 근데 이것을 능가해 버리는 거야. 왜? 내 말을 들으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내 말을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왜? 은사가 안 열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완악하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 저는 어제 우리 그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이 큰 교회 있을 때 당신이 안수를 하려면 권사들 모여 하면 3,000명이 모였는데 3,000명 교회 되는 목사는 사람으로 안 봤대. 그냥 별로 상대하고 싶다 안 했대.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때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언은 끝났다. 성경이 다 예언이다. 성경이 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예언 받으라 쓸데없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여기 와서 비늘이 벗겨진 게 그분이에요. 여기 와서 큰 교회, 어디라고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서 10년 동안 특강을 이렇게 목회자 저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데서. 근데 여기서 목회자 특강을 한다는데 한 광고가 그 머리를 치더래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당신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왔으면 당신이 지금 현재 권능이 나오는가? 왜? 권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권능이 반드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가? 하면 안 나온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회자 특강을 하는데 여기를 오신 거예요. 왔는데 제가 딱 붙잡고, 아이고 큰 교회에서 왔으니까 목사님 제가 예언기도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하는 말이 그러더래. 여기 이분 권사님한테 예언 좀 한번 받아보시오 그러더래. 그것도 저는 사실은 많이 생각해서 한 거거든. 그랬는데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야 하나 가야 하나. 내가 줄을 서라면 권사가 3,000명이 섰는데 내가 여기서 조그만 교회 권사한테 내가 기도를 지금 받아야 하는가. 갈라다가 믿져봤자 본전이지 하고서 눈을 질끈 감고 받으면, 여기서 그 특강을 받는 순간에 살아계신 교회 성경이 왜 실제 일체가 안 되는 건가가 자기가 그 안에 그 보들 못하고 여기 와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의 세계를, 요한복음 6장 53절 4절 35절 36절에 뭐랍니까?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뭐냐면 아버지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고. 이 진리의 말씀은 가려져 있어요, 복음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귀 있는 자가 되고 영의 눈이 열린 자가 이게 들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방망이가 불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면서 내가 이제 바뀌하겠구나, 죽어야겠구나, 버리야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죠. 이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이자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교만만 들어가요, 잘못하면.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느니라. 이 성경을 아무리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수없이 가리키는데 나 자신은 영의 양식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야. 왜? 고린도서 4장 4절은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가려요. 어떤 사람 가슴을 찢고 통회함에 회개하고 모든 주권을 주님한테 내놓는 자가 그 아버지 나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어이할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어이할고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로 치려는 사람이 있어.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 지금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지금 우리는 다가와서 그분의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받음에 그분을 만나가며 그분의 통치 아래 지금 들어간 거죠. 주님께서는 수없이 지금 이 시대는 왜 그토록 영의 세계를 거부하고 영의 세계를 모를까? 마가복음 9장 2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간질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셔요. 쉽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거죠. 못하는 걸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끝나고 나서 조용히 물어요. 왜 저희는 이번에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원래 김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 근데 마귀가 이것을 빼먹어 버렸어. 없음 써 있어 성경에 지금.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나라, 영적인 전투, 여기에 이게 옛날에는 기도원이 전부 다 이름 자체가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그토록 옛날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금식하라면 내가 당뇨라고 닦고 하면서 그냥 내가 막 나를 막 이상하게 쳐다봐. 요새도 금식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제가 금식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하죠. 제가 항상 한없이 밀려오는 무서운 일들이 있을 때 금식을 하고 무릎을 꿇으면 다 그것이 폭풍우가 막 몰아치듯이 하던 것이 어느새 없어져요. 제가 살찌기 시작한 게 2년밖에 되들 안 해요. 옛날 동영상을 보세요. 총각 같지 전부 다. 내가 봐도 총각 같아.
말로 비틀어졌어. 십몇 년 동안 늘 금식하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잘고 성질 낼 거 성질 다 내고 욕심낼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렇게 하면 영의 일을 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지요. 내 마음 육도 다스리지 못하면 무슨 영의 세계를 이루러 갑니까? 이 시대에 기도를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원이 이제 추석에는 입당에 우선 선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충주에 있는 본당이 반이 딱 갈라집니다. 여자를 조금 더 주려고 했더니 남자들이 그래도 반을 나눠야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밤새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거야 거기서. 그래서 지금은 컨테이너 이 밑에서 지금 임시하고 있는 걸 갖다가 남자 여자 나눠서 밤새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울다 둥글다 막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겨.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여기서 안 나온다. 내가 화장실도 안 간다 하고서 그냥 막 들어가요. 화장실은 있어 그 안에. 막 그냥 내가 절대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내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지는 그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할 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왜? 하나님을 이겼디야. 그 정신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주님을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막 그냥 간절한 매달림을 보고서니 주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자매가 15살 먹어봤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막 이러다가 또 뭐가 나오면 또 이렇게 흘러누고 완전 막 그냥 이렇게 영적인 사역자가 하는 스타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누군가 하고서니 물어보니까 우리 중동부에 있는 자매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구나. 얘들이 세상을 바꾸겠구나. 지금 우리는 영의 세계는 기도를 그러니까 무당들 잘못된 저 신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면 기도를 잃어서. 그래서 지금 영성학교를 할 때 최소한 회개와 3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죽은 문둥병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육은 영의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또한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며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며 뭐랍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형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이 생각 같은 것을 같이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뭐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도 육으로 봐서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 자신이 아무리 휴가를 가서 거기서 즐겁들 않을 것 같아. 근데 영혼을 구해서 그 영혼이 막 그냥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사는 걸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기쁠 것 같아. 그 어느 세계의 가장 휴양지 좋은 데를 가서 제가 쉰다 하더라도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 저한테는 더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 우리 딸들이 이제 다 티켓을 갖고 다 여비를 해갖고 왔는데 너희들이나 가라고 돈이나 나 조금 내놓고서. 그러고선 저는 부흥회를 댕겨 여름 내.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기도 충주, 안양, 서울을 다 하면서 제가 부흥회를 지방으로 댕긴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된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뭐 정이 나쁜 사람한테는 하나로 하고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될 테지만 자식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 돼요. 내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파요. 내 자식이 기쁠 때 내가 더 기뻐요. 이게 뭐냐, 떨어졌지만 하나인 거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자고 했지. 근데 다 종교인으로 머무는 거야. 하나가 돼야지. 그 자식이 돼야 그분의 유업을, 기업을 내가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된 사람은 시간을 따지며, 내가 노력한 걸 따지며 그것을 계산을 하더라니. 왜냐하면 그냥 그 전체가 내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것이 기쁜 거야. 근데 율법적이고 내가 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또 일주일이 또 왔구나. 이번에 또 충주를 가져가야 하나. 막 그냥. 근데 저는 막 그냥 안양을 집회를 가도 막 2시, 3시만 벌써 가서 막 그냥 차 대고 기다려 막.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중심, 가슴의 중심을 봐요. 실수를 하고 우리는 모두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가슴이 누구 사랑을 하느냐 이거야. 사랑을 하느냐 이거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너라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랍니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율법이 613개를 하나로 묶는다면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 걸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영적인 능력을 갖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허나 그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그 핵심, 그 이면의 그 뿌리에는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 생활이, 아무리 여기에는 수많은 종교 활동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내가 모든 것으로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구제를 하고, 그 재산만이 아니라 네 몸을 내놔서 불에 불살을 내줄지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아프고 힘들고 저기 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부담을 덜 주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저기 하게. 그래서 제가 어느 사람을 불러서 얘기할 때는 수십 번 생각하고 원장님하고 기도해보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을 봤을 때 그냥 외형적으로 막 그냥 막 반색을 하며,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뻐 죽겠네 이렇게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권사님은 어떨까, 저 형제님은 지금 어떨까,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지금 체크가 돼요. 지금 각 원장님은 막 여러분 힘든 사람 이름을 놓고 막 아침에 기도를 해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저기는 벌벌 뛰고서니 영적인 것밖에 모른다고 하는 소리는 정말 우리에게 이제 어울리지 않는 소리예요. 우리 각자는 정말 여기 오니까 엄마 품처럼 좋더라, 정말 교회는 저게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짱 해가지고 여기서 임재 속에서도 느끼지만 각기 우리 여기에 있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충주 대전을 막 내려가는데 공주에 그 하마루에 있는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
몸에 대산포진이니까 남편이 이제 암뚜레 그걸 막 케어하다 보니까 막 과로한 모양이야. 그래서 충주를 못 오신 거야. 근데 우리 김해남 전도사가 탁 차에서 제가 하는 차 안에서 걱정이 된다면서 그 분한테 전화를 걸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언니 아이고 막 이게 친언니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막 그냥 내가 봐도 막 정이 막 뚝뚝 떨어져 소리가. 우리는 지금 막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하고 막 행사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체가 그분을 통해서 지체로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 여기 오는 분들한테나 이렇게 서로가. 그러면 기도한 거 이상으로 저주가 풀려요. 여기는 제가 지금 가르칠 때는 막 기도 영영영 했더니 막 그거밖에 모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셔.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거칠었던 분이냐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 사마리아 가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밥 맞아주들 않는겨.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야. 제가 보니까 창조주시고 아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을 안 맞아준다는 게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들 삭스 그냥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하고서니 혼났어.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었었어. 우레의 아들. 이게 성질이 저보다 더 급한 거죠. 그랬는데 요한 1서 2서 3서를 잘 보세요. 계속해서 그 태엽이 돌아가듯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분이 영성이 최고 고도가 이분이 제일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셨거든요. 그러면 영성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수없이 그 놀라운 저기를 그 권능으로 말하면 최고의 권능을 가졌는데도 궁극적으로 이번에 얘기하는 게 계속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자들이 말했어요.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맨날 사랑만 얘기하니까 오늘 강론은 사랑이 아닌 다른 강론으로 해서 저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단에 또 올라가죠.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고 한다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마음을 내려놓고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진짜 여기라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이해를 하며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조금 찔렀다고 해서 그게 해도 지랄하고 더 지랄한다고 하면서 막 어떻게 해코지랄 생각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애기들도 1살, 2살, 3살 걔들 뭐 백날 그렇게 이뻐했고 그렇게 잘 돼있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맨날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맨날 우는 것밖에 더해. 그래도 또 이쁘다고 하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얘가 깨달으면 이제 얘가 엄마도 알아보고 바르기를 살려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사랑한 만큼 어떻게 본다면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은 주변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우리 교회는 옆자리에 오면 찬바람이 나와서 내가 특히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찬바람이 나와서 못 살겠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찬바람이 나가지 말고 따뜻한 그 사랑이 나가면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데 맞추지 마세요. 차라리 그걸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데다 맞추세요. 지키는 데다. 그래가지고 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만 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신 것처럼 말씀에 말을 할 때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이 다 나가요. 그게 뭐죠? 내가 그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를 상담하고 그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와 안 해도 이게 막 풀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지금 이게 올라와 하는 거 사실은 초등학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랍니까? 무례히 항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항상 예의 있게 남의 항상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도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항상 겸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세상 속에서 악인들은 뭡니까? 서로 막 머리를 맞대고 모사를 펴서 우리 그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고 남을 덫을 만들어서 자기 이득을 구하면 데다가 막 기뻐하고 막 그 모사를 치는데, 우리는 아무리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들 않고, 아무리 내가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바른 길을 걸어가며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다 소유해봐요, 한순간에 걷어갈 거예요.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지금 올해도 농사 짓는 게 너무나 많으면 다 이 창고에다 못 살 텐데 내가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서 더 많이 쌓으면 더 많이 편하게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 아닌가 하는데, 주님은 뭐랍니까? 그래, 좋다, 많이 쌓아.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한다면 그 소존 소유가 다 누구께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침 안개와 잠깐 인생은 있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많은 걸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많은 걸 이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뜻대로. 하나님은 절대 아무리 봐도 양이 아니에요. 지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 같은 제대로 된 군사 하나면 세상을 바꾼다고 하셔요. 우리 교회가 약합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가 이곳에 있다면, 120문도의 용사가 여기 있다면 한국 교회를 타락한 걸 그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걸로 봐요. 근데 저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저기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 휴가 때 어떻게 지낸대요?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면서 이것이 지금 그분과 종교로 연결이 되면, 아니 내가 휴가 기간에 당연히 휴가를 구해야지. 그러면 저도 그래요. 목회자가 7년 안식년이 있어요. 가고 지금 또 저는 나이로 봐서 은퇴할 때가 돼서 원로 목사로 다녀서 제가 고향에 가서 지금 모시적사 믿고서 배 타면서 그냥 저기 낚시질이나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연금이나 좀 원장도로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살이야 맞아요 제가. 근데 가슴에 풀이 나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왜? 이 가슴에 불이 나는 게 왜 날까요? 제가 방화범입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막 불을 던지러 왔다고.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 이 마치 이 그 소망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까지 막 들어가.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당연히 이것이 오야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불하면 막 진동하고 흔들고 막 둥그런 것만이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 그 누가 핍박을 하고 그 누가 막아도 그 누가 죽인다 해도 막 그냥 하나님 일을 하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잘라도 감옥에다 가둬도 칼로 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막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각자가 세상이 가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온 천하를 막 그냥 뒤집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알고 깨우고. 여러분 여기는 막 영의 생활, 예배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랍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 말씀의 삶이 없이 기도는 아무 유익하더라 않아요. 말씀의 삶의 바탕 위에 사역이야지. 그렇지 않고 말씀의 바탕 위에 삶의 뿌리가 없이 영의 사역을 하면 반드시 그는 싫어져요. 반드시 싫어져요. 영의 그 사역자들이 온전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능력을 받은 분이 끝까지 제대로 가져간 분이 한 분이 없어요. 지금 다 변질됐어요. 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분의 그 말씀 안에 다스림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여기 옆에 있는 성락교회 얘기 조금씩 다 들었을 겁니다. 뭐 엑스파일이니 뭔 파일이니 막 하면서. 저분이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어요. 20년 전에 20만 명 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일 정도로 그랬는데 저게 지금 뭡니까? 저분에게 제가 그때 그분이 20년 전에 사역을 하는 동영상을 봤더니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 능력이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생명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으로 사로잡혔어요. 겉으로 대한민국의 그 뭐 귀신의 대명사처럼 쓰임을 받은 사람들도 귀신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뭐더래? 사랑이 없어서, 말씀대로 삶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막 스캔을 하며 막 조사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수없이. 근데 뭐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듣고 행할 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요. 근데 내가 그 유혹을 끌려가면 아무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사람도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수없이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